이사야 19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람은 보통 하나님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과 같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 함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고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 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에게도 먼저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지식을 소유한 후에 하나님을 주로 경배합니다. 또 백성된 합당한 도리를 지킬 것을 서원한 후에 그대로 준행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22절에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치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멸망할 이방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생각하십니다. 이집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파멸을 위한 징벌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집트가 시련을 당한 것은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혹독한 환난을 당해도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를 매질하시는가, 징계하시는가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종말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원수되었던 나라들이 화해하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예언입니다. 23절에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집트와 유다의 원수였던 아시리아에까지 하나님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서로 싸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나라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갈라지고 싸웁니다. 언제나 전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전쟁도 있지만 나쁜 전쟁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쟁도 있지만 죽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전쟁도 있지만 불행을 위한 전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와 연합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원수도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민족도 나라의 경계도 구원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예전에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던 큰 길이 장차 구원의 날에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에 오순절에 이르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여러 인종과 국가를 성도로 묶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정치적 통합이나 경제적 평등 같은 세상적인 평화를 위해서만 애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평화는 영원한 참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거짓 평화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 전도 사명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입니다. 24절에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민족들에게 이 말 복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서로 원수였던 나라와 민족들을 화해시켜 하나가 되게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본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본 예언입니다. 여타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은 자국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지됩니다. 이것은 제한된 평화이지만 복음 안에서 통일은 영원한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25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를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만 쓰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를 나의 손으로 지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만든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대표인 이집트와 아시리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함으로 본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배타적인 복이 이방 민족에게도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종말에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백성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내 교회,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 세계를 두고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나 기도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짜증내지 아니하십니다. 또 찾냐? 또 기도하냐?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죠. 또 찾아봤느냐고. 뭘 줘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스토커라고 고발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도 잠 좀 자자, 나도 좀 쉬자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원수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민족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복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고 크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나누고 내 편과 남의 편으로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같은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징계 속에서도 회복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온 세상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시며 배교자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